시편 127편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 시편에 수록된 솔로몬의 두 시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가 많은 시편 중에서 드물게 솔로몬의 시로 구분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헛되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헛됨은 이 헤벨이란 단어인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헛됨은 헤벨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하지만 유사하게 이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 없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헛됨에 대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집이란 개인과 가족의 거주지, 궁궐, 은신처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집, 이 건축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한 가정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집의 뼈대를 세우는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는 이 시족 사회에서는 가정의 테두리가 아주 중요했죠.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또한 한 개인이 위대한 가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또한 놀라운 위대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유다의 자손이었죠. 아버지가 누구셨죠? 다윗이었습니다. 가문만을 따진다면 아주 훌륭하고도 위대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수저였던 그가 이 가문을 세우는 일, 집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의 가슴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더 확장해서 이 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성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정, 집들을 지키는 큰 테두리를 말하는 것이죠. 파수꾼, 즉 성을 지키는 자들의 수고 또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허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한 번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지속성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지만, 세웠지만 그것을 또 유지하는 것,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가문이 그의 자손에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미리 예견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통일왕국이었던 그의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을 예견했는지 모릅니다. 높고 화려한 궁전과 성전을 만들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열심. 우리 생활의 모든 생활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으면 허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이 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의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우리가 늘 한쪽으로 치닫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축복하시면서 일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출근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그게 원래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축복이었는데 수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고통으로 쓰여집니다. 고통으로 쓰여집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잘 갖고 나가는 것이 복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 일이 뭐가 됩니까? 수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하기 힘들고 월요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이게 이제 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혜를 알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일에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수고를 헛수고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남들보다 더 수고해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4시에 일어나니 너는 3시에 일어나라. 10시에 자니 너는 11시에 자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수고해야 내 수고가 헛수고가 안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의 최상의 수고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나의 모든 수고가 남보다 나을 때 허무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수고에,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허무하지 않는다. 비로소 그 수고가 참 수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조그만 한 걸음이 위대한 족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조그마한 마음이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함께 할 때에 내 온 힘을 다한 열정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겸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할 마땅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삶이 유의미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말하는 수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되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고 진짜 참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떠한 말씀이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는데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는 거죠.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예배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일어나면 이제 옆에 이제 성도님들이 막 핀잔을 주잖아요. 야, 왜 또 조냐? 그럼 이제 목사들도 많이 조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뜻일까요? 그런 무조건 잠이 많으면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제 다른 영어 번역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분명한 것은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내일 큰 시험을 맞닥뜨린 수험생은 잠이 옵니까? 잘 안 오죠.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무력의 밤, 무기력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내가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이 꿈을 꿀 때 나는 꿈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노력을 하라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 잠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휴식의 시간이요, 나의 작은 걸음이 멈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푹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혹여나 잠이 안 와서 이 새벽에 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숙면을 취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약을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사시고, 그리고 내가 잘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아시고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성숙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쉴 때 푹 쉴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여러분,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시간도, 잠을 자는 시간도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푹 쉬십시오. 쉬실 때 잠을 잘 때 푹 자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하나의 때가 여러분 3절부터 이어집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3절부터 5절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안 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14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근데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제가 포기를 합니다. 이건 뭐 안 되는 거겠구나.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안 되겠죠. 아주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이건 내가 안 되지 않겠나. 근데 정말 원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에 대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그때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발가락이 10개 되게 하고 손가락이 10개 되게 할 수가 제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주고 할 수 있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때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겠구나. 자녀를 키우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나가고 어떤 아이를 만날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는 시간을 보낼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원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무력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3절부터 자녀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내나?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나왔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바로 아들 때부터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었는데 자식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카락이 그렇게 풍성했던 잘생겼던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건을 보았을 겁니다. 자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때야 비로소 솔로몬이 사랑했지만 가장 할 수 없었던 자녀에 대한 비애를 생각하며 자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자 상급과 화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나의 상급이 되고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력했었던 큰 형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한 자신의 손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자식들을 생각하며 솔로몬은 이 자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3절부터 5절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솔로몬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도서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음의 허무함.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렇게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수많은 저작을 했고 처첩들이 있었고 많은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작은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유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걸음은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미약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수고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며 오늘 삶도 기쁨과 감사와 진력함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주시는 휴식이 있을 때에 마음껏 그 휴식을 만끽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없을 때에 모든 수고가 헛수고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수고를 진력할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지라도